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같으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에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We are worshiping now. I'm so sorry about that. Being recorded. Okay. Major, if you don't mind, would you please pray for us? Okay. Father, thank you for this day. Thank you for a new beginning.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be together. And we thank you for, yes, listening to our prayers. We are grateful that you're constantly aware of us, looking for our needs and our situations. We thank you that you are constantly providing. And we thank you, yes, Lord, that we can trust in you for all things. We bring to you our families and their needs. We bring to you our community and all the people that are in need. We pray that you would, yes, help us as we continue to share with others the good news. Father, we pray that you would bless us even today in this place and wherever we go. We ask this in the name of Jesus.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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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but if you please. 예,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환상 아시죠? 환상. 실제는 아니지만 꿈이나 상상 속에 어떠한 일들이 실제와 같이 일어나는 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 등은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는 합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 아시죠? 예, 만약에 전설의 고향을 아신다면 나이가 꽤 있으신 걸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전설의 고향 시리즈 중에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 남자가 어느 곳을 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가는 도중에 잠시 쉬어가는 차에 잠이 들었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그 남자의 죽은 부모님이 나타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 꿈을 무시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다가 이후에 결국 봉변을 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상 내지 꿈을 소위 예지몽,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꿈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지몽 자체는 비과학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이와 비슷한 바울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부름받은 바울이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환상을 따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 루디아라는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의 모든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특별한 환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미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고자 힘썼습니다. 결국 그를 막기 위해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도록 초월적인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나 방향으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를 막아서게 되고 일을 잘 되게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 번쯤 하던 일을 멈추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그 길이 그 목표가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아시죠?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하는 발람을 나귀의 입을 열어 책망하시고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바울의 환상이나 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와 같은 일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억지로 되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하나님께서는 순적하게 일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보다 내 목표가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고 나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연합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자신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이고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실까요? 이처럼 분명한 환상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길을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전하는 자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닌 영광 받으실 자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 목표가 아닌 그 목적을 두신 이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순적하게 인도하시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의 방향을 정반대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욱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당연히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사탄의 방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과 시기와 때를 따라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일은 의외로 순적하게 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정하시고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풀리지 않고 막힌 것과 같이 느껴졌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라도 가던 길을 막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있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의 목표가 아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끝에 결국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십니까? 혹시 그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은가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일에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여 순적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환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점검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결한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주님의 그 첫사랑의 은혜가 놀랍게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